답사하는 날인데 우리 저 답사를 담당하실 교수님은 주수환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데 불교 조각사 및 불교 도상학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경청하시고 답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이크를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앉아서 뭐 그 마이크를 요거로.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수환입니다. 오늘 저희 그 답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루 동안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답사 일정이 주로 그 탑입니다. 불탑인데요. 단순히 이제 탑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특별히 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탑에 그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각상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가는 동안에 그 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탑을 그 감상하는 재미가 더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탑의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그 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예, 사리를,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이죠. 그러면 사실 그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리를 봉안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부처님 사리를 이제 봉안한 그런 개념이지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부처님 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을 이제 화장한 다음에 나온 그 흔적이고요. 이제 그것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탑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인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스투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스투파라고 하는 거의 원래 의미는 이 더미를 쌓아놓은 어떤 그 더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미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신라 왕릉의 봉분할 때 봉분, 그 봉분의 의미가 바로 스투파의 의미죠. 그래서 스투파의 원래 의미를 알면 이게 인도에서는 분명히 무덤의 의미로 사용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투파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옮길 때 중국 사람들이 솔도파라고 처음에 옮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도파라는 말을 조금 더 줄여서 솔자를 빼고 도파 또는 탑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탑파가 다시 줄어서 이제 탑이라는 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그 스투파의 어원에서 보시다시피 무덤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무덤하고 차이가 있죠. 보통 사람은 그 죽고 나면 무덤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부처님 무덤은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셀 수 없이 많죠. 원칙적으로는 그 부처님 무덤도 하나가 만들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던 인도 북부의 그 쿠시나가라라는 곳에 하나의 무덤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그 마치 요즘에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를 막 자기 나라에서 유치하려고 막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당시 인도의 그 8개의 강국에서 서로 그 부처님 무덤을 자기가 유치하겠다고 이제 그 싸움이 전쟁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쿠시나가라라는 곳에 8개의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사리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전쟁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판에 그 부처님의 장례식을 주관했던 브라만 승려가 걱정하지 말라. 왜냐면은 그 부처님 사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8개의 나라에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서
가져가도 충분히 부처님 무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가라 해서 처음에 8개의 나라가 부처님의 사리를 일부씩 가져가서 전부 8개의 탑이 인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과 다르게 부처님의 무덤은 하나가 아니라 8개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건하고 슬픈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의 무덤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곳은 아니죠. 그 망자를 기리고 그리워하고 하는 조금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좀 어색하게도 인도에서는 분명히 그 스투파라는 것이 무덤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꽃을 바치고 뭐 음식을 바치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뭐 음식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개념과 마찬가지 개념이었는데, 동아시아에, 제가 한국 같은 그런 동아시아 나라에 오게 되면 탑의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무덤의 개념이었다면 우리가 그 시청 앞에 그 석가탄신일날 되면은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막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의 탄생볼 있죠. 이렇게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리고 있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켰던 9마리의 용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제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흔히 만드는 것이 탑입니다. 탑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듯이 탑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 오신 날을 그 경축하는 그런 행사를 그 앞에서 하죠. 근데 사실 보면 부처님 탑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 태어난 부처님을 그 축하한다 그러면서 부처님 무덤을 딱 만들어 놓고 부처님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세워놓고 그 예수님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생일 축하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조형물이죠. 근데 그게 사실 인도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왜 막 태어난 분한테 그분의 미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생일 축하하는 거 빨리 글로 들어가라는 거냐 뭐냐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서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탑을 무덤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그 8개의 탑 이외에 더 많은 탑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그 탑들 안에는 전부 부처님의 그 진짜 사리가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8개의 탑밖에 없었지만 그 기원전 286년경에 인도를 통일했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우리 그 불교 경전에서는 아육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인도의 왕이 인도에 탑이 8개밖에 없는 거는 불교를 포교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탑에 있는 사리들을 꺼내서 인도 전역에 분산해서 탑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8개의 탑을 해체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설에는 7개만 해체하고 나머지 하나는 해체하지 못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하간 원래 8개에 있었던 탑들을 해체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리를 분산해서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84,000개면 인도의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은 탑인데, 아마 실제 84,000개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특히 우리 인도는 지금처럼 십진법을 쓰는 게 아니라 16진법인가 이런 지금과는 다른 숫자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84,000이라는 수는 100만 개, 억만 개의 탑을 세웠다, 이런 것처럼 무수히 많은 탑을 인도에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아무리 그 탑이 많아도 전부 그 탑 안에는 진짜 고다마 시달타, 즉 석가모니의
사리가 들어가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어떨까요? 동아시아의 탑에도 전부 부처님 진신사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거는 딱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가지고 저기 들어있는 거는 뭐 가짜야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고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중국 사람이나 삼국시대나 이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는 일본에서 부처님 진짜 사리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탑을 부처님 사리로만 탑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탑은 지금처럼 많지 않을 거예요. 불과 한 몇 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리가 없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탑을 막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인도에서 오는 어떤 승려가 직접 진짜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인도 승려가 가져왔으니까 뭐 인도에는 사리가 많을 테니까 인도 승려가 가지고 온 거는 진짜 부처님 사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탑을 세우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옛날에 아쇼카 왕이 만들었던 그런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한 그런 그 탑이 중국의 땅 속에서 또는 고구려의 땅 밑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쇼카 왕이 그때 세웠거나 보냈던 그런 탑 안에 있었던 사리다라고 믿고 탑을 세웠던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 막 열심히 절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사리 하나만 좀 내려주십시오 부처님.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한 49일 동안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면 그때쯤 되면 갑자기 이제 그 은쟁반 같은 거 갖다 놓고 사리 하나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막 너무 배고프고 졸려서 좀 해롱해롱 할 때 갑자기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부처님이 하늘에서 사리를 딱 떨어뜨려 주신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은쟁반을 보면 정말로 그 쟁반 위에 사리가 떼굴떼굴 이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로 탑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탑을 세워놨더니 인도의 어떤 승려가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는 뭐 사리가 발굴됐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인도에서 온 승려가 여기다가 사리를 맡겼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여기는 탑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궁금해서 그 기도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그 사리를 어디서 나서 이렇게 탑을 세웠느냐 그랬더니 그 기도했던 사람이 아이고 스님 말도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모월 모시에 하늘에서 사리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승려가 이제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아이쿠 몇 월 며칠이라고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이요? 그랬더니 바로 내가 인도에서 왔는데 원래 내가 인도에 있던 절에 사리가 3알이 있었는데 당신이 말한 그날 그 시에 사리가 갑자기 하나가 싹 없어졌다. 그게 틀림없이 일로 온 걸 것이다. 그 사리에는 한쪽에 보면 약간의 반점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 사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리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이게 날아온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없죠, 그죠? 그 당시에 인도랑 중국의 그 시차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몇 월 며칠 이런 걸 어떻게 환산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없어졌는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전부 물론 이제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좋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남원에 광안루에 가면은 남원에 광안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춘향이가 진짜로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도 거기 가면 춘향이 이야기하고 뭐 춘향이 선발대회 하고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사람들 좀 더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문화 컨텐츠죠. 문화 컨텐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막 스토리가 생겨나면서 여기서 사리가 생겨났다 저기서 사리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탑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선을 먹는데 갑자기 뭐가 오도독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꺼내봤더니 뭐 사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로 뭐 탑을 세웠다. 그래서 뭐 사리가 밥 먹다가도 나오고 땅 파다가 나오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막 여기저기에 막 탑이 그냥 막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탑이란 진짜 부처님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나 처음에 그 불교가 중국에 전래됐을 때처럼 사람들이 그런 사리의 신비성, 신비함 이런 거를 잘 믿지 않게 돼요. 자, 그 바람에 동아시아에서는 탑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 대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불상입니다. 불상. 원래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에서 불상이 아니고 인도에 가보면 이 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탑을 장식하는 용도로 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런 그 동아시아 나라들처럼 탑이 법당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불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불상이라는 것은 탑을 장식하는 용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불상이 굉장히 중요한 대우를 받은 적도 인도에서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왜 그러냐면 사리를 탑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불상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숭배하더라도 그 불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상에 들어있는 사리 때문에 불상을 숭배했었지, 결코 불상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았었어요. 사리를 빼면 불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죠. 물론 사리라는 것도 중요하고 복장 안에다가 왜 복장 유물도 집어넣죠. 예를 들면은 복장 안에 들여다보면은 법화경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죠. 법화경을 집어넣는 이유는 마치 법화경이 없는 불상은 건전지 없는 로봇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근데 이 법화경이 배터리입니다. 이걸 딱 집어넣는 순간부터 전원이 들어오면서 그 부처님이 실제로 마치 그 법화경을 설법하는 영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사리를 넣지 않더라도 법화경을 넣거나 화엄경을 넣거나 아니면 기타 사람들이 귀하다는 무엇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이든 사리가 없어도 이런 불상이나 탑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탑은 원래는 무덤의 개념이었지만 동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무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탑이란 곧 부처라는 존재가 깨달은 자다, 깨달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 부처라고 하는 거가 원래 어원은 이제 인도어로는 붓다라고 부르죠. 붓다라는 거에 더 근원적인 어원은 마우트하라고 해서 이제 깨달은 자라는 보통 명사였어요. 인도에서는 원래 많은 그 수행자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자, 그게 곧 붓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덤, 스투파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이 존재가 육신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스투파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자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 탑을 세우는 것은 이제 무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의미에서 동아시아로 건너오면서는 바로 이 존재가 깨달은 자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조형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원래 무덤에는 굉장히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경건하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무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탑이라는 것이 꼭 경건하고 무겁고 장중한 의미만 가져야 될 필요는 없게 됐어요. 오히려 어떤 분이 깨달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더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탑에 여러 가지 장식이나 화려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가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이런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될 그런 탑, 그리고 그 탑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장식, 또는 이제 장식은 불교 미술 용어에서는 장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장엄을 보시게 된다. 근데 아직 길이 남았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장식이라는, 그냥 단순하게 장식이라는 것과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좀 더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교에서만 장엄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냥 장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보살, 그 불교 불상 중에 보면 보살상 있죠. 보살상은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죠. 왜 출가한 그런 그 불교를 믿는 그런 승려가, 말하자면 이제 불교도가 속세의 것을 다 버려야지 그렇게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무슨 디너쇼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는 걸까요? 보관에, 목걸이에, 팔찌에, 그거 종교 수행자가 그런 거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보살님은 왜 그러고 다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장식이 아니라 장엄이라는 겁니다. 자, 장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기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저거 이쁘다. 그럼 나도 사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왔어요. 저거 멋있는데? 그래서 금메달 내가 사다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나요? 또 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군인이 태국 무공 훈장을 받았다. 그래서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시장 가가지고 태국 무공 훈장 사다가 달고 다닐 수 있나요? 없죠. 그죠? 바로 그 금메달, 훈장 이런 개념이 바로 장엄의 개념입니다. 보살이 하고 있는 장엄은 단순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그 보살이 전생에, 현생에 많은 공덕을 쌓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이러이러한 공덕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말하자면 그 하늘에서 내려진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식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불교 미술에서 그런 화려한 어떤 요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장식의 개념이 아니라, 멋있게 보이기 위한 장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공덕을 세운 거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는 의미로서 이런 그 불교 미술의 장식성 이런 거를 봐주시면 더 그 깊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대승장엄경론이라는 그런 경전이 불교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살이 뭐 이러이런 징후를 하게 되는 것은 과거에 이런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32길상 80종호라고 그래서 불상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뭐 6개가 있다든가 100호가 있다든가 목에 3도가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들이 과거에 어떤 공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징후를 나타나게 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모습, 보살의 모습이 그런 과거의 공덕에 의해서 생겨난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침이라 피곤하시니 잠깐 쉬셨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병모 교수님 큰일 하십니다. 분명 예 아침에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그리고 청운교, 백운교처럼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다리, 그리고 밑에 이 연지는 언제부터 있었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불국사 형태의 모습의 어떤 그 축소판의 모습이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목표는 저 위에 있는 탑입니다. 저쪽 탑까지 한번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 이거. 예.
이야, 해운전합하던 무덤. 자, 여기가 이제 원래 원원사 절이 있던 터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무덤이 있는데 이런 무덤을 만드는 것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 탑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좀 치우고 다시 탑을 지금 복원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원래는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는 거는 탑이 하나 놓여 있는 곳에 먼저 가서 보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동 동선상 먼저 여기부터 들렸는데요. 원래는 그 탑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그 탑 뒤에 법당이 놓이고 그 법당 뒤에 금당이라고 하죠. 불상을 모시는 금당.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강당 이렇게 놓이는 게 원칙이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탑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탑을 두 개를 만들게 되는 거는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통일신라 시기에 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중국에 아주 드물게 절에 이제 탑이 두 개가 있거나 또는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절을 보면 왜 탑이 두 개가 생기게 됐냐면, 원래 탑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탑을 복원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탑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아, 거기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원래 자리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복원해 놨던 건 놔두고 새로 발견된 자리에 또 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오래된 탑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자리라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추정해 보면 왜 이제 통일신라 시기에 탑이 두 개가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그 중국의 경우처럼 신구의 조화죠. 아주 원래의 터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더라도 여간 새롭게 믿어진 신앙의 현장, 그래서 그 두 개가 신구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아마도 통일기가 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통일신라를 만든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그 사찰의 플랜을 세우면, 이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그 통일 이전의 어떤 그 모습과 통일 이후에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치 역사가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미래로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그 마라톤 봉송에서처럼 한 사람이 횃불을 전해주면 또 누가 받아서 이어가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신구의 두 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그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두 개를 이제 법화경, 그 석가다보라는 것 자체가 법화경 사상에 근거를 둔 거거든요. 법화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과거 부처님인 다보탑이 나타나서 지금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설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옳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석가모니와 과거의 다보불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런 데서 기본적인 착안이 오는 거죠. 신구, 과거의 어떤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어떤 연계성,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쌍탑, 이 두 탑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가문사, 사천왕사 이런 곳에서 처음 등장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이 원원사지 지역에도 이런 두 개의 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원사지 탑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탑 기단부에 보통은 이제 오늘 나중에 보실 탑들은 대부분 팔부중이라는, 그래서 팔부중 설명은 나중에 다시 현장에 가서 또 드리겠습니다. 팔부중이라고 하는 존상, 그 신상들이 여기 새겨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팔부중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12지상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지상, 저기 12지상, 거의 동일한 모습의 12지가 새겨져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이 탑에는 12지가 새겨져 있는가? 이 탑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찰을 세우고 나중에 중건했다고 하는 안희해, 낭융이라는 그런 승려들은 원래 그 경주 시내에 있는 사천왕사를 세웠던 명랑법사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명랑법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랑법사라고 하면은 그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밀교의 비법을 통해서 당나라 해군이
바다로 그 해군을 출동시켜서 통일신라를 공격해 올 때 그 마법을 부려서 풍랑을 일게 해서 당나라 수군들을 그 배를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그 비법을 부린 그런 그 승려였죠. 그 승려가 그 문두루 비법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에 나오는 그런 마법을 부린 건데요. 그런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 어떤 그 제단이 필요했어요. 주술을 외울 수 있는 제단. 근데 그 제단이 뭐였냐면은 그 12지 신상을 동원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주 그 사천왕사지가 발굴됐지 않습니까? 물론 발굴되기 전에도 그 밖에 노출돼 있긴 했었지만 사천왕사지에 가보면 네모난 돌이 12개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 12개의 돌에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 12지 신을 모시고 그 주문을 외우기 전에 그 12지 신을 각각을 기둥 위에다가 새겨서 그 기둥을 꽂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꽂혀 있고 그 위에 저런 12지상 형태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양쪽에 2개가 이렇게 놓여 있고 가운데에 어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제 주문을 외우니까 갑자기 기상이 변하면서 태풍이 일어나면서 당나라 해군들이 전부 이제 가라앉고 전부 다 배들이 파손돼서 돌아가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그 명랑법사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찰을 만들면서도 그런 12지를 동원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 비법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보다 더 어떤 기둥을 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더 이제 영구적인 형태로 탑에다가 이 12지를 새겼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주술을 부리는 데 있어서 왜 12지 신상을 동원했을까?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이야 그 아라비아에서 온 개념 60진법에 의해서 60분, 12시간 이런 시간 개념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서남북이라는 것도 뭐 180도, 90도, 45도라는 개념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나요? 전부 그 12지에 의한 방위도 12지에 의한 방위로 동서남북을 쟀었고 시간도 역시 자시, 축시, 인시 그래서 시간 역시 12지에 의한 그런 그 개념, 방위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12지 신상을 동원하는데 그 12지도 양 옆에 12라는 2개의 개념을 활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명랑법사가 시간과 공간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 그 통제하는 마법을 부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12진상을 각각은 하나는 시간, 하나는 공간. 그래서 그 시공을 통제함으로써 마법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은 더 한참 있다 나타날 태풍을 이 시간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게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또는 그 시간에 딴 데서 일어나려고 했던 풍랑을 이 지역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12지 신상을 통해서 그런 문두루 비법을 부렸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외적을 물리쳤다. 그래서 호국 불교의 어떤 그 시초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현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사실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은 시간도 공간도 전부 12지로 측정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왜 분명히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것인데 왜 그 다른 개념을 똑같은 12지의 개념으로 정했던 것일까? 그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2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죠. 2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시간이 제어되는 거에 따라서 공간도 제어가 되고 때로는 공간이 제어되는 거에 따라서 시간도 더 느리게 또는 빠르게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현대 물리학에서 시공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부터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같은 그 12지라는 개념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봤다는 거, 그게 굉장히 또 놀라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12지를 통한 문두루 비법이 얼마나 그 중국 사람들에게, 당나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당나라가 2번이나
해군을 출동시켰는데 2번 다 풍랑에 의해서 후퇴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한 병력을 손실하고. 자, 그러고 나니까 당나라에서 이상하다. 왜 우리가 해군 출동할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태풍이 부는 것이냐.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바로 사천왕사에서 그 문두루 비법을 부렸기 때문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치 지금이랑 비슷해요. 북한에서 핵실험하니까 이제 막 경제 그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핵 사찰단 이런 걸 파견해서 점검하는 것처럼 당나라에서 사찰단을 파견합니다. 왜? 우리 자기네가 사실은 먼저 공격하려고 했었으면서도 왜 당나라의 군대에게 그런 해를 가하는 그런 주술을 부리는 그런 그 비밀 그 기지를 만들고 그러느냐, 거기를 사찰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찰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비록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워낙 강국이고 또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뭐 다 부시겠다 뭐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보여줄 수도 없고, 더 관계가 더 안 좋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짜로 사천왕사 건너편에다가 가짜로 사찰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사찰단이 조사하러 왔더니 사천왕사로 안 데리고 가고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바로 당신들이 얘기한 그런 장소인데, 자, 우린 다 공개하겠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하니까 되게 비슷하죠. 엉뚱한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우리 없다, 우라늄 없다, 그러고 막 이런 것처럼 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새 차 사면은 딱 냄새 나죠, 그죠? 새 아파트 들어가면 딱 냄새 나죠. 막 칠해 놓은 거 나무 냄새 막 나잖아요. 급조해서 그 사찰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중국 사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오자마자 페인트 냄새 나고 막 나무 깎아놓은 거 저기 어디 훅 치워놓은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짜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다. 진짜로 데려다 달라 그러면서 뭔가 저쪽에 보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쪽을 보면서 우린 여기 안 간다. 그러면서 계속 저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가서 이제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갑시다. 하니까 사신들이 이거 뭐냐 그러다가 보니까 꽤 두둑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다시 중국 황제에게 우리가 갔다 왔는데 사천왕사지라는 거는 그렇게 막 주술을 부리거나 그런 데는 없고 그저 황제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불교 제사만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황제한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사천왕사가 이제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이제 비밀리에 계속 이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통일신라에서는 그런 그 효험을 발휘해서 나라를 지켜주었던 그런 그 밀교 의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아마 이쪽 지역은 육로로 남쪽에서 올라올 때 경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고요. 바닷길로는 이제 저기 형산강을 통해서 백길로 강으로 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아마 그런 육로나 해로로 들어오는 중요한 지점에 이렇게 그 나라를 경주를 지킬 수 있는 비밀 기지 역할을 했었던 이런 그 사찰들을 건립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승려들은 여기 12지를 새겨놓고 이쪽에 와서 아마 탑돌이를 하면서 각각의 그 12지들에게 뭔가 기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신라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보다 더 그 경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원하는 제사를 했겠죠. 자, 어제가 사실은 그 민화 학회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새겨진 이런 많은 상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아마도 8세기 후반경에 세워진 상들입니다만 굉장히 그 민화적인 요소, 여기 보면 닭의 얼굴이라든가 원숭이, 개 이런 동물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민화적으로 표현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 시기는 탑을 2개를 만들더라도 그 2탑에 서로 어떤 변화를 줘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이 거의 똑같은 형태의 탑을 만들어 놨죠. 저 위에 있는 신상들은 전부 사천왕들입니다. 아까 그 12지 신상을 놓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 사천왕사라고 그랬죠. 그 12지를 통제하는 가장 그 위에 있는 신들이 사천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사천왕사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천왕들이 새겨져 있는데
사천왕이니까 방위를 상징하는 그런 동서남북의 방위를 상징하는 각각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각각 뭐 다양한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저쪽은 좀 깨졌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냥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절은 남향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저쪽이 남쪽이겠죠, 그죠? 그럼 이쪽이 이제 북쪽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 당연히 북쪽이니까 저 사천왕이 당연히 이제 북쪽을 상징하는 사천왕이겠지라는 걸 물론 이제 당연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북쪽에 있는 사천왕은 저렇게 한쪽 손에 탑을 들고 있어요. 탑. 그래서 저 탑을 이제 탑을 들고 있는 상을 북방다문천 또는 이제 비사문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원래 저 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천왕들은 원래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군인처럼 갑옷을 입고 있고 뭐 칼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이 무력으로 부처님을 지키는 존재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원래 인도에서 사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서포트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교단에 대한 왕들이,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은 4개의 계급이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수드라. 그래서 브라만은 계급,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왕족 계급. 그 다음에 마이샤는 평민, 수드라는 노예 이렇게 되죠. 근데 그 크샤트리아라는 왕족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브라만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런 그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게 크샤트리아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교 인도 경전에서는 원래는 크샤트리아 계급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고 그 크샤트리아가 보탑을 들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재화를 가지고 부처님께 그런 그 경제적인 서포트를 한다라는 의미였었는데 그것이 동아시아로 이제 건너오게 되면 경제적 서포트만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 그리고 그 교단의 어떤 무력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도 상징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만큼 다른 종교와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인도에서는 종교가 달라도 종교 성직자들이 외부로부터 무력적인 위협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터부시 종교 수행자를 인도에서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샤트리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교와 싸워야 되는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면 무력적인 위협으로부터도 불교 승려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천왕이 저렇게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사천왕 발 밑에 뭐가 있죠. 그죠? 저거는 그 악귀를 지금 깔고 밟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 악귀들이 처음에는 막 그 사천왕이 막 밟고 누르고 막 있으니까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아프다고 막 이러는 모습이었는데 저기 있는 악귀는 마치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다녀 그러는 식으로 부처님의 발바닥을 들고 막 그 기쁜 마음으로 어디론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12지상들이 굉장히 그 해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나 저 사천왕에게 밟혀 있으면서도 막 신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막 발바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서로 같은 그 조형 감각을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상적인 그런 탑입니다. 12개 중에서 아쉽게도 저기 일부 빠진 게 있는데 2개를 합쳐보면은 전부 12지가 각각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 호랑이일 겁니다. 호랑이가 저쪽엔 아예 없고 이쪽에는 아예 없고 저쪽은 호랑이 얼굴이 부셔져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 이제 호랑이만 완전히 복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쪽에 빠진 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없는 게 저쪽에 있고 그래서 서로 도상을 비교해 보면 또 그런 그 형상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분명히 같은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왜 남쪽에서 하지 않고 북쪽에서부터 좌측 인묘로 이렇게 시작되느냐 그거는 모든 기준은 저기서부터 올라오는 예불자가 아니라 이제 부처님, 여기가 법당 자리거든요.
법당에 놓여있는 부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축, 인묘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 자라는 것은 또 북쪽이니까 가장 위쪽 북쪽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북쪽에 놓여서 방 위를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산이 거의 같은 모습이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조각가가 서로 다른 조각가가 한 사람은 저기를 맡고 한 사람은 여기를 맡아서 생긴 그런 개성의 문제였을지 아니면은 뭐 탑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좀 시간차를 두고 또 하나를 만드느라고 생긴 그런 시간적 간극이었는지 이런 건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수준이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작가의 개성일 뿐이지 수준 차이는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탑을 이렇게 조각상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게 어떤 차이일까 한번 느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한번 자유롭게 좀 보시고 또 다음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조각가 이삭이 위에로 산에 12지 지진사 예. 있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경주. 경주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 김유신 장군묘가 저기 있잖아요. 아, 그거는 예, 무덤에 새겨지는 거죠. 예. 거기만 있죠. 예, 탑에 새겨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같은 시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고요? 아니 그 시기가 무덤에 새겨지는 거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무덤 김유신 장군이 훨씬 먼저 분이지만 그 호석이 12지 호석이 설치되는 것도 이런 탑에 설치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무덤에도 새겨지는 겁니다. 같은 시기라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혼자 찾아오셨어요. 만두가 저는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저는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 원품을 선생님, 저기 앞에가 돼지가 먼저인 것 같은데. 뒤에가 돼지를. 어떤 거요? 요 돼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쥐, 소. 이게 아마 예, 요게 새로 복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아마 쥐가 가운데 왔어야 되는 건데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가운데가 쥐인가요? 이건 지금 닭. 아니, 쥐 같아. 쥐구나, 쥐. 쥐의 닭은 저 옆에 있어. 이 빼. 저 여기 맞아. 이게 소, 쥐. 예, 맞아요. 돼지. 그리고 가운데가 쥐라고요? 예, 가운데가 쥐. 예, 가운데가 쥐예요. 근데 이거는 얼굴 있고 쥐 맞죠? 예. 맞아요. 저게 소. 예. 이 멧돼지. 돼지. 저기 이 불이 나오고. 예, 닭 아픈 개. 예.